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뭐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시간으로 증거하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서 그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답니다. 여러 분야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또 나가서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음식 중요하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음식 철저하게 가려 먹는 사람이 병든 사람 보면 운동량이 거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음식보다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음식 잘 가려 먹고 운동을 잘 하는데도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예요. 마음입니다. 음식, 운동, 마음 세 가지가 이제 건강의 요소인데, 음식이나 운동은 자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걱정이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마음에 오는 스트레스는 신앙의 힘이 아니면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 이제 6년 동안 스트레스 많이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 중에 저는 뭐 웬만하면 잘 안 받는 성격인데도 워낙 일이 많고 복잡하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부장이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와요. 뭐냐고 들어보면 제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나 모든 게. 여러분 그 사는 동안에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니.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소문이에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누가 뭐를 만들어요, 말을. 거기다 이제 또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소설을 써요. 그래서 돌고 돌다 저한테까지 와서 보면 100%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해도 많고.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올 때 예수님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내가 뭐 자존심 상한 거, 헛소문 나는 거, 오해받는 거, 그거 참 속 답답하고 참 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오해받은 거, 조롱받은 거, 자존심 상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걸 생각하면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분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인간의 구조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라. 성경의 메시지에 그 소리가 많이 나와요. 남을 이롭게 해주라는 거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기쁨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그것이 이 몸을 원활하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그게 원수를 위한 게 아니지요. 원수 미워해봐야 미움받는 사람은 멀쩡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회 상식으로 보면 다 역설 같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기 다 역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는 순간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생명입니다. 이게 다 그 원리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질문을 하나 할까요? 행복하면 건강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네? 건강하면 행복. 건강하면 행복해요? 예. 행복하면 그렇게 잘못된 답이에요.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행복하면 건강해집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왜?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따라서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두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이게 확실히 진리가 오긴 왔는데 이 진리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먼저 믿던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 이런 데 많은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도 선뜻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남이 살아줄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순종할 때 행복해지고, 진리를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스트레스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가지고 가서 토로하면 이게 이상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치료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러시아가 해방되고요. 러시아가 참 이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다 여러 쪽으로 잘라졌는데 러시아가 제일 힘 있는 큰 나라가 됐죠. 러시아에 이제 개방이 오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개신교들이 막 들어갔어요. 점점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러시아 당국에서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가 생겼어요. 신학대학을 세워야 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 어느 교파에다가 먼저 이 신학대학을 설립 줄 것인가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교파를 면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러시아 당국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다가 1호 신학대학 건축 허가를 내는 겁니다. 1호. 그래서 이제 교회 책임자들이 이 신학대학 건축을 위해서 이제 부지를 사고 모금을 하고 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부지하고 재료까지는 다 구입이 되는데 건축 자재까지는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꽤 많은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전국의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인데 이 건축에 경험 있고 건축 기술 있는 사람 와서 자원봉사를 좀 해달라. 그 기간만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 이제 공사 진행을 다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촌에 1,800명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요청했어요. 1,800명. 다 이제 기간별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당신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기뻐요. 이 신학대학을 최초로 세우니까. 여기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한 칸씩 지어 나가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요. 방마다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아주 재주를 다 부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질 때마다 자기 재주를 다 부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건축이 아주 다양한 건축으로 이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귀한 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그 여행 스케줄 중에 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큰 관광버스가 하나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한 차에서 몇십 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중에 학생이 하나 지나가는데 학생이 일로 와봐요. 일로 와서 여기 좀 안내 좀 해야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고위급 간부들이 거기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관광을 자랑 삼아 이제 다 시켰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인도 한 사람이 학생 그 건물 자랑은 그만하고 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봐요. 이 친구가 그냥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공산당 간부들이라 예수 얘기는 못하고 건물 얘기만 하다가 이제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던 그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은 지금 대총회 부회장이에요. 그 당시 신학생인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공산당 간부가 이러더래요. 학생, 자네는 정말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이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야. 갑자기 운이 좋다는 거야, 학생 자네는. 자네는 말이야, 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대상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예수 말이야. 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곳은 크렘린이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내 문제를 부하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도리어 자기들의 문제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문제는. 아내에게 얘기해봐야 그 아내도 피곤하기 때문에 귀찮아하고 어디 말을 할 데가 없어. 근데 자네는 말이야,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말이 나도 예수를 배우고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배우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해야 될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아멘. 모든 치료의 출발, 핵심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병 고치는 일 많이 하셨지만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결과고 그 중심, 양심,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항상 병행이 되는 것이지 병만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병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정의 딸이 결혼했어요. 딸이 결혼해서 본가에서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열쇠를 하나 담아서 딸에게 준 거예요. 편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딸아, 이 집이 그립거든, 가족이 보고 싶거든. 그리고 쓸쓸할 때면, 아프고 쉬고 싶을 때가 있으면 노크할 필요 없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비록 내가 떠나고 없지만 여전히 너는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피곤하면 내 방 침대에서 쉬고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든 꺼내 먹거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우리의 진정한 관심의 표시로 이 열쇠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열쇠를 주셨어요.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오세요. 문제를 들고 오세요. 다 해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의지할 데가 사실은 없어요. 믿을 만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토로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불안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없애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마음 때문에 붙어있던 병까지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